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다윗과 레위인들의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여호와의 궤는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지고 옮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것을 5절로 10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몇 명까지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우사의 사고를 반성하고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개했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들, 즉 하나님을 평생토록 늘 열심히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시켰고 인간적으로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과 함께 우리는 평생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누굽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사장 두 사람의 제사장은 이후에 다윗 정권 말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행보는 엇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으로, 한 사람은 다윗의 배신자로 엇갈린 자들입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때 지도자 다윗은 이 두 사람을 함께 묶고 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12절과 15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법궤를 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저희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먼저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묻고 묵상하며 생각하며 늘 저희들 마음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과 피눈물 나는 절박한 절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두 거룩한 모습으로 만만에 준비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이 법궤가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라.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을 찬양과 예배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라 선포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특히 성가대를 보십시오. 저희 성가대를 보십시오. 온갖 악기들을 모으고 노래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성가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아름답게 아무리 하모니 맞춰가지고 노래를 훌륭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외람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성가대원들은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부엌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들의 삶을 교회에 바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하기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거룩한 모습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가대원들이 각자가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외람 때지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외람 때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저희 교단 원로 목사님이신 최충윤 목사님이 성결교회를 개척하시고 12가정 약 25, 30명 정도가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젊은 50된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은혜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7, 80명이 모여서 강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에 창단 멤버로 가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집사람 반주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리더하면서 함께 섬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25명, 30명 되는 그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일할 사람이 성가대원밖에 없습니다. 7, 8명 되는 성가대원들이 부엌에서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PPT도 올려야 되고 라이드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 섰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연습할 시간은 30분, 40분, 일주일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30분, 40분 동안에 연습합니다. 3분의 1은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함께 목소리 놓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10번 중에 3번, 4번, 5번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하면서 울음이 터집니다. 오늘은 이 집사님이, 오늘은 저 권사님이, 또 어떤 때는 솔로 파트를 맡으신 분이 못합니다.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울음으로 성가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들, 딸들을 다 모읍니다. 한국 분들은 악기들을 다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저기 7, 8명 삑삑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악기들을 맞춥니다.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래서 제 아는 조카가 소망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 편곡하는 사람이에요. 제 조카애가 바이올린 전공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핸델의 할렐루야 악보를 좀 달라, 기악 악보를 달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져왔습니다. 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해요. 다 옆에 두고 다 이것저것 짜집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핸델의 메사야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온 교우들이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찬양을 함께 했던 그 아이들 중에 3명이나 전문 음악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정말 그 청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을 밴으로 치러 날라서 새벽 기도, 예배를 매일 다녔습니다. 철야도 됐습니다.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지금처럼 한 30분을 교회를 가야 됩니다. 청년들을 밴에 태우고 가면서 매일 부흥회입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경험을 간증을 하면서 부흥회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처음 나왔고 평생의 교회를 처음 나와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고 십자가를 보게 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느 날 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꼭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럽시다. 찬양합시다.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친구가 부른 노래는 이렇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이 부분에서 그 청년은 노래를 못합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친구는 거기서 박사를 받고 보스턴으로 교수로 가서 거기서 하버드, MIT 그 유명한 학교 청년들 200명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인디애나 어느 학교의 교수로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또 한 청년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갑자기 찬양팀에 있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타를 사줬습니다. 기타를 칩니다. 노래를 합니다. 찬양팀에 조인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못해요. 음치도 그런 음치는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하세 찬양하세 노래하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없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럽니다. 높낮이 대신에 강약으로 노래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찬양대에 섰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웃을 것 같죠? 전부 울음바다가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찬양할 때 성도들은 다 울고 맙니다. 그 친구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성가대에 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쓰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는 그저 주일날만 잠깐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준비했지만 우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궤를 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가 받은 달란트 써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열심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받은 달란트를 이 교회를 위해 선으로 협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제단, 외람되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은 금요일 중앙아시아권의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EM을 위해서 오셨고, 월요일 날 또 장한별 목사님, 부목사님 부임하십니다. 이분들 위해서 또 저희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